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수 동행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해요.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그렇게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인생을 길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길.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인생을 비유하곤 하죠. 누구는 그 인생의 목표가 그 막바지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허무하다. 인생은 나그네 길. 왜? 목적도 없으니까, 목표도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니. 또 누구는 말합니다. 영생이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다.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가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광주를 가든지 나주를 가든지 신북을 가든지 할 때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잖아요. 길을 따라서 갑니다. 때로는 굽은 길을 가기도 하고요. 고든 길을 가기도 하고. 지금이야 다 포장되어 있는 도로지만 옛날에 비포장 도로도 막 꾸불꾸불하면서 덜컹덜컹하는 그 길을 가기도 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든 길이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산속을 가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 이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 그걸로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동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동행은 뭡니까? 그 목적지가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탔다고 해서 나는 신북에 갈 건데 버스에 탔다고 해서 신북에 도착한 건 아니죠. 버스를 타고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믿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버스에 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그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예수동행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꾸불꾸불한 길을 가기도 하고 비포장 도로를 가기도 할 텐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동행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길로 와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이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발선에서 거기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키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게 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세요. 레인이 6개예요.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딱 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서세요. 시작! 하고서 총을 빵 쏘잖아요. 근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누구는 아직도 끈을 묶고 있고 누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고
누구는 달려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고, 엄마 왔나? 오늘 운동했는데 엄마 왔나?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열심히 달립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부르셨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구나. 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출발선에 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결승선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작했다고 내 삶이 새롭게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꿈꿨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갑자기 내 눈을 멀게 하시고 막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왜 없지? 막 그런 걸 꿈꾸고 막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거는 갑자기 막 한 번에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 길고 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 마음이 진정 예수님만 남도록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미술 시간에 조각을 합니다. 그냥 나무판을 하나씩 다 준비해와요. 조각칼이랑. 자, 이제부터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 교과서에. 그 그림대로 조각을 파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조각을 파는 거예요. 조각칼로. 그래서 그 조각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되질 않아요. 못 그리면, 못하면 또 집에 가서 또 해오고 몇 날 며칠을 해서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때는 하다가 손에 조각칼이 베이기도 해요.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하얀 네모판에 우리의 인생의 이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이란 걸 새기는 겁니다. 한 번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부터가 인생의 새로운 새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을 만나니, 이거 발견했다는 뜻인데, 다윗을 발견하니까 얘는 이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다. 다윗을 보니까 얘는 내 마음을 뒤따르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맨날 기도해봤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동행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 동행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뒤따를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이 목동일 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인도하셔. 그냥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다고요? 고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편안한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셔. 근데 험한 골짜기로 막 가. 그럼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갈 만한 이유가 있구나.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 동행의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납니다. 험한 파도를 반드시 만납니다.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붑니다. 위험합니다. 어려워요. 험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길이라면 내가 험한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여러분, 포장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포장된 도로로 가죠.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구부정한 길 가고 산골짜기 가고 험한 골짜기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예수동행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평안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요? 안 합니다. 인생이 평안하면요, 뭐 하지?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따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번이 아니라 이 험난한 과정의 길을 걷고 걷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평가를 받을 때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거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더라. 다윗이 항상 기준이었어요. 다윗처럼 좋게 하든지 다윗처럼 그렇게 안 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내 마음에 머무는 곳이 내 신앙의 위치입니다. 내 믿음의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와 변론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봐야 되지 않냐?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를 데려가시기도 하고 험난한 파도를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가 너를 보니까 그렇지. 나를 봐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적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험한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요.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인생뿐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겁습니다. 인생 정말 힘드시죠? 많이 무겁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많아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없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럼 내 인생은 누구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누구 걸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축은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 왜 가축은 그냥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각자 개성을 중요하고 인권을 중시하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내 인생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쓰임받아야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예수님만 봐라. 네 안에 있는 예수 형상만 봐라.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깨졌죠. 언제요? 선악과 사건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 눈에 정말로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래서 진짜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벌거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선악과 전에도.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만 봤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자기를 안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말로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형상만 봐라. 너희를 보지 마라. 이것을 깬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막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 자기를 보니까 죄라는 것은 자기를 보면 숨게 되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 창피해, 수치스러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요? 다 자기를 보고 있어요. 다 자기를.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의 차원을 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먹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말씀에 봐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죠.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넌 나를 바라라. 다윗처럼 너희 마음이 나를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골짜기에 가더라도 험한 산골짜기에 가고 너희들이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마음만 뒤따라라. 마귀의 몸에 온갖 보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수많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알아요.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름답구나. 내가 아름다운데 내가 찬송을 받아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몸에 보석으로 가득 찬 것은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럼 사람도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가 보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보고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높였듯이 사람도 자기를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를 말합니다. 예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목적, 예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전부고 나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때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자기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니까 부끄럽고 고통과 근심이 왔죠.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수치와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거. 나를 보니까 인생 어떻게 살지?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보잘것없어. 수치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뒤따르면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짐을 맡겨라. 모든 짐을 맡겨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11시에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9시쯤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9시가 좀 넘었는데 아직 예배 시간 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가 이제 바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막 했어요. 막 신이 나서 했어요. 막 신이 나서 했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줄줄줄 나옵니다. 1시간이 넘고 2시간 가까이 되는데 막 했어요. 그걸 하다가 중간쯤에 막 좀 삐그덕댔어요. 뭐가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데 분명히 꿈에서 기쁨이 있었거든요. 기쁨이 있었어요. 막 할 때 막 기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도 목사로서 우리 금동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자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리고 나면 너 안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꿈속에서 막 그 설교하고 막 예배를 진행하는데 막 기쁨이 있었거든요. 막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조금씩 막 헝클어지고 막 그러는 것을 또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당황을 했거든요. 꿈속에서 허둥지둥 됐고,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얼마나 진땀을 냈겠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면요, 험한 산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험한 산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난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이 길은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가는 거야. 너 두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내 인생 예수님 거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예수 사랑을 하는 자는 예수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행의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모든 후대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처럼 그 마음을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것처럼 우리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험한 산골, 그리고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이 예수 동행의 길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 힘들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이 길은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